이 찬양이 아름다운 교회에 되게 하셔서 설교가 필요 없을 만큼 아주 좋은 찬양이네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별을 따라 이동하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목자들이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늘의 귀한 음성이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달아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생명이 되고 금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 9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가정교회를 참 하다 보니까 설립 기념일에 기도원을 개인세례 북쪽에 개인세례 기도원을 빌려서 설립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가정에서 하다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한 주간의 헌금이 한 140불 안팎될 정도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눈물 흘려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설립 9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으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마리아의 노래, 이 크리스마스의 노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래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너무 괴로워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노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기쁘고 신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의 입장을 보면은 사실 노래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녀가 애를 낳는다. 이건 그 당시의 상황에서 죽음입니다. 또 남편하지만 그 정혼한 남자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고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더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혹시 마리아가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오늘 46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래요. 내 영혼이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자, 여기서 내 영혼, 내 마음이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영혼이 기쁜 겁니다. 주변의 상황을 둘러보면은 너무 무섭고 창피하고, 그죠? 정말 죽음의 위기가 물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 영혼은 너무너무 기쁘다.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혼이 강건하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다. 그렇죠? 환경을 보면은 때로 낙심될 때도 있고 정말 기가 막혀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것 같지만은 영혼이 강건하면은, 그죠? 담대하고 기쁨이 있고 노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은, 마리아의 이 노래는 그 영혼의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기뻐하는 예배, 그죠? 내 영혼이 찬양하고 내 영혼이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의 예배, 마리아의 노래는 최고의 경지에 오른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어째서 이런 노래를 할 수 있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48절에 보면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이게 마리아가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기억하시고 마리아를 돌아보시고 마리아를 찾아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흔히들 성당에 가면 그 마리아 품에 안긴 예수의 그림이 있고 또 성당 입구에 또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예수를,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참 이쁘잖아요. 너무 이쁘고 정말로 천하제일의 미일의 모습을 그려놨는데 사실은 마리아가 그렇게 이쁜 여자 아닙니다. 그건 비너스입니다. 마리아가 비너스 아시죠? 신화에 나오는 그죠? 비너스 여신, 미의 여신. 마리아가 그렇게 신분이 좋은 그런 여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아니고 기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노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있게 살펴보시고 너무너무 총애하시고 마침내 찾아오셨다. 뿐 아니라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이 큰 일을 행하셨다, 이 말은 찬양하다, 감사하다, 기뻐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천지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말씀이 마리아의 노래로 바뀌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방문하셨다. 자, 오늘 우리의 예배에 정말 세상적으로는 정말 내세울 것이 별로 없고 한계가 녹록치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방문하시면은 마침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마리아를 엄청나게 높이셨습니다. 역사상 모든 여인을 통틀어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받는 사람이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노래를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다.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마리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의 하나님, 그죠?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두려웠던 그 하나님, 이런 쪽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어요. 천사의 방문을 받고 무서웠는데 천사의 얘기가 뭡니까? 네가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해가지고 9개월을 10개월을 함께 사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한 계집종 그 더럽고 냄새나고 답답한 마리아의 뱃속에 방문하셨다.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두려웠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사건. 신비 중에 신비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깨달아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의 계절에 날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가 뭡니까?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 모든 것들이 사실 헛지랄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말짱 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 이거 연기하는 겁니다. 신앙인인 척 연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 하나님이 잉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가 사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고 말면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그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몸이 성전됨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사시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 엄청난 비밀을,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왜? 내 안에 사신 그 예수가 사실 어떤 분입니까? 그 예수의 어깨에 전 세계의 모든 정사가 매어 있고, 그는 기묘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 예수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를 딱 합하면은 바로 뭡니까?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가 임마누엘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어서 함께 하시고, 이것이 성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만약에 내가 잘못돼서 내가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왜? 만약에 그 일이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시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끌어내서 지옥에 처박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 예수를 천국에 처박았다 할지라도 예수가 거기 계시면 그 지옥은 천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는, 잘못될 수 없는 존재. 혹시 지금 형편이 암울하고 여러 가지가 꼬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 성탄이 기쁘고 소망이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마귀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과 맞짱 뜨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요? 너희 아비는 원래 마귀였다. 하나님과 맞먹으려는 이 교만,
욕심, 이 똥꼬집 있는 자,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이 교회 밖을 나가보십시오. 세상은 온통 뭡니까? 악독하고 교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과 악독이에요. 공산주의자들 그 준동을 한번 보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사람 목숨, 파리 목숨보다 더 하찮게 여깁니다. 수백만 명 굶어 죽어도 까딱없고 인민들을 땡꾸로 밀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킬링피드 사건도 그렇고 중국의 그 문화혁명도 그렇고 스탈린행도 그렇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종교는 뭐라 그럽니까? 아편이다. 자,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그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자입니다. 악인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이게 악인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교만이다. 교만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이 교만 때문에 고집이 있고 남을 의심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성경에 교만한 자를 그의 능한 팔로 흩어버리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 방식이에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람도 교만하고 저 사람도 교만하고, 그죠? 서로 의심하는 겁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갱들이 돈을 엄청나게 강탈에다가 어떻게 해요? 뺏어올 때는, 훔쳐올 때는 이게 뜻이 잘 통했는데 막상 이게 손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저놈을 줄 수가 없어. 내가 다 먹어야 돼. 그래서 총으로 죽이고 약 먹여 죽이고, 그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의심하는 겁니다.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만하고 서로 욕심이 있고 서로 고집이 있기 때문에 타협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뭡니까? 서로가 총질하다가 깨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방식. 이 때문에 공산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이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총칼로 압제하는 거죠. 감히 도전하지 못하도록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뭡니까?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부는 절대로 돈 많고 폼전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직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죠. 그래서 마리아는 만사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 만사를 한순간에 역전시키는 그런 역동적인 하나님이세요. 연약한 자로 강한 자를 쫓아내시고 주인자로 배불리게 하시며 부자로 가난하게 하세요. 부자가 돈 가지고 못 챙기게 하십니다. 공수로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올 한 해도 참 힘들고 어렵게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또 말 못할 고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떠한지요? 참 낮고 천한 자리에서 쓰러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불안과 기근의 시절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동적인 하나님이세요. 한순간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능한 팔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 그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고 나서 이 때문에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게 하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어떤 전쟁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쟁을 겁내지 않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왜? 그 바탕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러에 우리는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딱 써놨지 않습니까? 돈에 대해서 자유하면 돈이 마귀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으면요, 세상 겁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한 팔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마리아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 이스라엘 형편은 참 줄이고 목마르고 그죠?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부자들이 자기 가진 것 좀 나눠주면 될 텐데 고아와 과부들의 것을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뺏어버리고 인신매매시키고 성노예로 삼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대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노래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떻게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계시고 기억하셨다. 개인적인 감사, 개인적인 기쁨으로 시작해서 점차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과 소망으로 확대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비록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뒹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헤세드의 그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해서 그렇죠? 마침내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행동하는 사람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성경,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명하는 것이고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 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을 놈이 없어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 보십시오. 돈과 권력은 나눠갈 수 없다잖아요. 뭐 부자 간에도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죠? 돈 때문에 찌르고 약먹이고 별짓 다 합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친척도 소용이 없어요. 이민사에 처음 제가 왔을 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무한테 지금까지 사기당한 적이 없는데 미국 와가지고 딸한테 당했대. 여기 와서 우리가 다 겪는 겁니다. 이거 뭐 친척도 없고 뭐 동기도 없고 아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믿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변덕을 끊임없이 부리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은 변덕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근데 뭡니까? 이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마귀란 놈은 배고픈 신입니다. 한 번도 만족이 없어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마귀의 비위를 맞출 수 없습니다. 부적을 붙이고 푸닥거리를 하고 별짓 다 해도 마귀의 비위를 맞추지 못합니다. 내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심지어 심청이까지 갖다 바쳐도 마귀의 비위를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근세를 두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너는 내 것이다. 아예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놓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이 마리아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돈 중심에서, 개인적인 기도 중심에서 이제는 이 마리아가 이 노래할 때가 언제입니까? 몇 살쯤 됐을까요? 자오지만 한 20살 미만이겠죠. 처녀 아닙니까? 처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이 어린애가 이런 어마어마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폭을 넓혀가야 됩니다. 그저 내 가족, 내 건강, 내 재산, 내 자식 이것만 하지 말고, 내 교회만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선교적인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지체로서 이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해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최고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강건한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날마다 벌렁벌렁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결코 게으른 분에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천성이 게으르다 이건 뭡니까? 그 마음속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는 게 아니고 이 악한 영, 더러운 영이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철저히 내 것만 챙깁니다. 편하려고 합니다. 게으름을 부리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살면은 그리스도의 강건한 사랑 때문에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건한 사랑이 마침내 원수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성들은요 본성대로 삽니다. 본능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이 예수의 강건한 사랑은 우리의 본성마저 바뀌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이제 진성의 피가 아니라 우리 조상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바뀌는 게 돼요. 한 피 받아 한 몸인 우리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식사를 할 때에 그죠? 그저 배고파서 먹고 즐기려고 먹고 이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형제임을 확인하면서 식구라는 건 뭡니까? 식구는 한 솥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우리 모두가 한 식구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너무 배부르게 살지 말고 내 가진 것을 나누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자,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큰 일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믿고. 그렇죠? 자, 이 성령의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모든 죄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살인죄도 강도도 가늠한 자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절대 용서가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절대 용서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지금도 하늘 보호자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그의 보내신 성령 그 예수가 내 안에 사신 이걸 믿지 못하면 용서가 없다. 이건 지옥 심판이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까? 이거 예수는 독생자입니다. 12형제 중에 하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단 한 사람, 모노게네스 딱 하나를 보낸 겁니다. 이제는 다른 독생자가 보낼 독생자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은 90세가 된 할머니 사례의 태도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나이가 많은데요. 가진 게 없는데요. 배운 게 없는데요. 나 힘이 없는데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식이 없어서 신음하는 그 한나의 태를 여시고 그 한나의 뿔을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갈라서 성령의 전이 되게 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그 엄청난 비밀 그 기적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믿어지는 100%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왜 기쁘고 즐겁습니까? 할리데이 시즌 학교 안 가고 출근 안 해서 파티와 선물 때문에 친척들,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크리스마스가 기쁘고 즐거운 것은 능하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 사시기로 작정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이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리아 같은 그런 성도, 마리아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를 잉태했던 마리아, 그 예수를 키웠던 마리아, 하나님 얼마나 높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먼데 계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정말로 조심스럽게 아이를 키우면서 마리아가 얼마나 즐거웠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돈이 많아 행복이 아닙니다. 부귀와 근세와 영광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행복할 때 진짜 행복한 사람.
돈 때문에 거지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내 영혼이 강건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는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돈 때문에 절절매는 그런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그 일에, 위대한 일에 쓰임 받는다. 정말 하고 싶은 일, 정말 자나깨나 꿈꿨던 그 일 하는 사람이 최고로 멋있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리아 같은 교회가 돼요. 교회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 성경에 나오는 자들을 거의 교회로 해석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수많은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마리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마리아처럼 이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그런 교회가 돼요. 세상에서 이민사에서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다틀리고 갈 길 없고 낙심한 그런 사람들이 어머니 같은 품 같은 이 교회에 왔을 때 서름과 눈물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이 생기고 오냐 애썼다 수고했다. 내가 네 편 들어줄게. 엄마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줄게. 그렇죠? 절대 기죽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교회가 이 마리아 같은 어머니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혼자 별을 보고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 주시고 교회를 맡겨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여러 가지 시련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말로 못할 아픔과 서러움이 있었지만은 도무지 앞이 보지 않을 만큼 낙심한 적도 있었지만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마리아처럼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기쁜 그런 성탄절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만사를 역전시키는 멋진 하나님, 그죠?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 힘차게 찬송합시다. 109장 오역한방
찬송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명처럼 피같이 여기는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마리아처럼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위해서 일하기로 결심하고 드린 예물이오니 주 이 예물을 통해서 죽은 생명 살아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을 얻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가 길과 진리를 찾는 그런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큰 일을 이루는 데 기약에 쓰임받는 생명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바치는 손길 손길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넉넉히 사람들을 제어하며 돈을 잘 관리하며 이 가운데서 참으로 주의 크신 역사를 위해서 재벌도 일어나고 위대한 인물들이 일어나고 참으로 명문의 가정, 복된 가정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와 교제하며 예수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마침내 큰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일일이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있는 저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하겠습니다.